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자의 가장 큰 복, 신자의 가장 큰 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달 전반부에는 이 시편을 큐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시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편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시편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전체가 복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이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레이 하이시. 그래서 호쿠마 이제 주석에 보면요, 이 아시레이 하이시는 직역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복이여.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사람,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5절과 이제 6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의인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들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레이 하이시, 즉 그 사람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복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의인들의 복, 또 성도들의 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제 보시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궁극적인 복이 뭐냐 하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1절 말씀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지금 받았고 그 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복 때문에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6절의 말씀처럼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즉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의인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거나 부유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복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가장 근원적인 복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근원적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하는 글이 적혀 있기 때문이거나 처세술을 알려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삶을 사실은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와의 율법을 성도들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여호와의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가 뭐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지금 어느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뭘 발견한다는 겁니까? 메시아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죠.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복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구원과 복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말은 그냥 어떤 감각적인 혹은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글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믿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암송하고 묵상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보여지고, 그 보여진 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오늘 2절이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2절을 의역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구원을 얻은 자로, 구원이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즐겁고 기쁜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구원이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그 구원이 단지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구원이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장 근원적인 큰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복으로 알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놓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외에 부수적인 그러한 복들이 우리를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내게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시편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그 시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찾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김해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